조금은 익숙한 이제는 서신서의 인사말이죠. 근데 오늘 로마서의 인사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인사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았을 때는 갈라디아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랬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복음의 참된 권위를 흔들고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지를 준 것이죠,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수신자의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라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문제의 근원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것임을 의미 있게 딱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작은 조금 달라요. 오늘의 인사는 핵심은 3절, 4절이라고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열등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본문은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 같습니다. 이 본문은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사를 하면서 이 분명한 사실을 딱 선언하는 것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는 복음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쓸 때 바울 스스로 그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딱 선포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느껴졌어요. 다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개역개정은 선포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말이 같이 사용되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정하고 선포하고 동시에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인정되고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뭐였어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돼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재창조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단지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선포됐다고 한 것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읽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이 정체성이 조금은 혼란스러웠던 로마 성도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인사를 시작하면서 아주 단정적으로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서신을 읽을 때 여기 보면
읽으면서 어떤 이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저는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로마 성도들한테 믿음의 확신으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힘들어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사실은 삶의 많은 문제가 정체성에서 옵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 와 사는 우리 이민자들 특히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 성도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한테 너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경험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가깝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이십니다. 그러면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에게 속한 분이십니다. 라고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바울은 자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자격이 있나요? 있죠. 자격이라는 것은 권한, 위임, 대리인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종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선포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 성도들이나 우리나 전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을 인정한다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로마 성도들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뛰어서 기도가 조금 힘들었어요. 로마 성도들도 이 서신서를 받았을 때 그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그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후원도 받고 전초 기지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로마는 로마의 중심지였기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면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서신서의 시작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로마 성도들이 핍박과 동족 간의 어떤 핍박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겠어요? 앞에 로마를 정치적으로 로마의 전초 기지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고 스페인으로 간다면 좀 뭐라 그러나요? 그 우리가 정치적이라 그러나요? 그것보다는 영혼의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서두의 인사말에 확 드러나 있는 거예요. 각인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 못했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정말 로마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 성도들은 소수의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들, 그렇다고 뭐 큰 건 아니고 몇십 명 되는 숫자지만은 소수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우리 같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온 로마에 사는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네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겠죠, 그죠? 또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초창기에는 유대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완전 무시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끼리 사이에 갈등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자이든 타이든 핍박과 갈등과 환란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딱 생각이 드는 게 뭐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한 말이 있죠.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로마 성도들이 로마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황제 숭배 사상 밑에 있으면서 소외감과 박탈감과 그런 것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은 국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버림받는다는 상처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밥은 못 먹였지만 젖이라도 먹였다 그랬어요. 아쉽지만.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은 젖도 못 먹였어요. 참, 젖도 먹이지 못한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그러면 정말 많은 혼란이 있었겠죠. 요즘처럼 교리가 좀 체계화되어 있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면 그래도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로마에서는 그게 없었겠죠. 그죠? 사도도 없었고 자기들끼리 성령을 체험하고 세운 교회니까 아마 많은 번뇌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무시와 차별과 버림받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 성도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사말에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생각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디든 어떤 공동체 소속에서 소외되고 박탈되고 쫓겨나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고, 가족 간의 장자를 우선하고 차남과 뭐 차녀와 미태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면 그것도 버림받은 자 감정으로 상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요한 자리에 자기들끼리 앉아 있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면 손님처럼 교회 안에서 실제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접적인 자신의 문제든 타이든 많은 경우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말에 정체성부터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왜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 심령 밑바닥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나는 혹시 버림받은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버림받고 말만 전에 버림받은 거에 상응하는 것을 또 표출하게 되겠죠, 그죠? 대응하게 되겠죠. 관계가 다 단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버림받았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그거죠. 죽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 끝나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는데 죽는 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도 버림받았다는 두려움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과 연결이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로마 성도들은 바울이 젖도 못 먹였다 그랬어요. 이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젖으로도 우유로도 못 먹였다라는. 그런데 로마 성도들은 오순절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든 성도들인데, 그죠? 그러나 그들이 로마라는 세속 도시에 있잖아요. 로마라는 세속 도시는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세속 가운데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를 하고 있을까요? 하기는 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한테 정체성을 얘기하고 얘기를 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 그게 로마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로마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울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로마서의 동기와 목적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리를 체계화해서 그들에게 가르친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성도죠, 그죠? 그리스도를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도면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는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우리가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곳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사랑의 상을 받는 자고, 야, 이거 진리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받는 자. 우리는 이 진리를 항상 붙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져 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과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어떨까? 그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34년경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고린도후서가 55년경에 쓰여졌어요. 후서가요. 그리고 2년 후에 고린도에 계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머물렀다고 하면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복이 됐다는 걸 알게 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로마서를 쓸 때는 시간이 좀 지났죠. 그죠? 57년경, 55년도에 후서를 쓰고 57년도에 로마서를 썼으니까 2년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54년도에 즉위해가지고 초반기인데, 그래도 비교적 뭐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유대인들 보호받고 기독교인들 보호를 받는 상황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성도가 내가 선택해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젖으로도 먹이지 못하고 자생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졌으니까 그냥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 나는 부르심을 받고 그러죠.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따로 떼어서 특정했다 그래요.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먼저 만들어서 사도로 보낸 거죠. 제가요, 이거를 딱 그 시기를 따져보다가 로마서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서를 쓸 수 있기까지 사도 바울이 걸린 시간이 약 23년 정도 돼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을 만들어서 편지를 쓰게 해서 보내고 바울이 갔죠. 그죠?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23년 동안 환난 가운데 그 은혜가 은총으로 그 사랑이 역사해서 로마서를 쓸 수 있고 골로새서를 쓸 수 있는,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성수까지 이르러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장로님이 지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권사님을 먼저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해서 그 사랑으로 장로님한테 지속적으로 다가가서 나누고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권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로마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기에 로마 성도뿐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연단시킨 거죠. 변화시킨 겁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처절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가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님이 하는 얘기가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잘 안 들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잘 듣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나를 너희들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 네,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초창기에 H에 2003년, 4년, 5년 그때 책 사볼 돈도 없었어요. 책을 못 샀어요. 그래서 두란노에 가면은 책이 꽂히는 쪽을 제가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친구가 있으니까 커피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골라가지고 그때 책이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기도인데 우연히 그걸 딱 보다 한 페이지가 제가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제 와이프한테 제시할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카피를 떠달라고 카페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구 와이프한테. 근데 그 책을 사주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 책을 펼쳐놓고 와이프한테 봐라 여기 이렇게 있지 않냐. 그러니 기다려야 된다. 그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가기를 시작했을 때 2004년 농가 됐을 때 교회 성가대 하는 어떤 분이 책을 들고 와서 집사님 왜요? 이 책을 집사님이 봐야 될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열어보니까 이영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책들이 참 많아요. 책을 사볼 수 없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저에게 그 당시 그 시점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받은 책들은 지금도 그 안에 특정 부분은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들도 많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헬세드 온유처치는 정말 영적 리더를 세워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갈 수 있었듯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세워져야 됩니다. 헨리 나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래의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제1의 사랑 안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숙돼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인사가 1절에서 7절까지가 보통 인사가 아니죠. 그죠? 엄청난 인사입니다. 선포예요, 선포.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됐으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항상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고 성도들은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근데 원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원어는 한 단어지만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닌 거죠. 인사도 말도 그러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연구해 봐야 됩니다. 한국어 번역이 그렇게 했어요. 가끔 번역의 오류도 성령은 사용하셔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오류를 우리가 발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본문이 의도했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구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과정으로 끌고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이 입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로마서 13장 12, 14에도 이렇게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하고, 6장에서는 10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계속 입으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할 거예요, 바울은 영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삶, 영적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벗는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다, 벗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영적인 어떤 사건을 체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로마서를 57년도에 썼는데 4년 내지 6년이 지나서 골로새서를 쓰고, 다시 수년이 지난 뒤에 디모데 전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 갈라디아서를 쓰고 한참이 지나서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나서 한참 지나서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골로새서, 디모서. 몇 년씩 걸렸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2장 20절. 그죠? 믿음. 5장에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고,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6장 15절에서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면 확장되겠죠, 그죠? 그 로마서의 내용, 옷을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부분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옷을 입고 벗고 하는 영적 사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17절까지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2장 20절부터 3장 17절까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땅에 있는 지체, 죄된 본성이 죽고 그 본성으로 행하던 모든 것들을 벗게 되고 새 옷을 입는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에 이렇게 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성품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이전에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래요? 벗고 입었다 그래요. 벗기 전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죄된 본성이 죽고 죄된 본성으로 입고 있던 분함과 노함과 거짓말, 이런 것들이 벗어지고 그곳에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성령의 열매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 이렇게 변화된 분명한 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말한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그랬죠. 이것을 다시 골로새에서 넘어와서 디모데 후서로 가면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3장 15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죄된 본성이 사라지면 창조시의 본성으로 회복이 되고 창조시 선한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디모데 후서 3장 15, 16, 17에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창조시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렸어요. 55년도에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창조를 말씀하시고 4 내지 6년이 지나서 골로새서에서 변화의 과정을 말했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디모데에서 12년이 지난 67년, 68년에서 말해줬어요. 영적 성숙이 그렇게 단 일회성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불받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점진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 맺고 익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렇게 특별한 신분을 지닌 자입니다. 사랑하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사랑하심을 입은,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는 옛날 이전 것에 연연하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재창조의 사역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중한 자들이고 아름다운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지금 60, 70, 80 이래가지고, 아니죠. 40대도 있구나. 겉모습은 후패해가고 볼품 없어 보일지 모르나 우리 속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않으면 돼요. 버려진 자 절대 아니고. 바울은 로마서 성도들한테 또 우리들한테 그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었겠어요? 잘 몰랐을 거예요. 성령의 체험은 많이 했지만.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조직신학을 완벽하게 알아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낙인 찍는다 그러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결코 외형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글자의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의미를 모르고 읽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알면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알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알아가는 헤세도 언유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변화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겠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느끼고 늘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어요. 이것을 잊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온 땅에 편만해졌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결과로 준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시니 우리가 뭘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을지어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버림받은 자라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이랬어요. 이것은 속는 것이다. 마귀의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된 본성과 계속 싸워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욕의 소욕이 다투는데 우리가 잘 따라가는 건 뭡니까? 익숙한 육체의 소욕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임마누엘 예수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린다는 겁니다. 율법이 명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불확실하죠.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궁극적인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버림받은 자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를 한 그 승리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와 함께하는 은혜와 평강이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라라는 얘기요. 그냥 있을지어라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거라고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현재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힘들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것 같죠, 그죠? 좀 고통스럽고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내 마음에 어떤 상처로 소리가 팍팍 지르고 나와도 내 자신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실망스러워도 어렵고 힘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되고 그 사랑이 각인되는 것을 체험하고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격은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로마에 있는 모든 로마 군인들을 황제 군인 포함한 로마인 시민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세울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그 사랑이 함께할 때 그것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생기를 가지고 활력 있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위로와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